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학부 생활을 할 때에 어떤 한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한 종교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과 천국에 가려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서 이 말을 되뇌이고 하다 보니까요, 왜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각자의 관점을 갖죠. 그리고 자신의 관점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 출발선은 같다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끝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위에 두 가지 믿음의 관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믿는 종교인가, 천국에 가기 위해 믿는 종교인가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길 원하셨던 교수님의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라는 본문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사도된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 가고 있는 본문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아주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던 국가였죠. 반란의 요지도 많고 전쟁의 위험도 많은 그런 국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로마는 안정적인 내치를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구상하는데요. 첫째는 법 체계를 아주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조직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법을 어길 생각조차 품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겠죠. 둘째는요, 종교를 단일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헬라 종교, 그리고 제한적으로 유대교 몇몇을 제외한 타 종교는 배척하고 박해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정신이 분열되지 않고 종교적 신념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헬라신 아래에서 하나된 로마를 만드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정치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패션 크라이스트, 선 오브 갓 같은 영화들을 보면 나오는 크리스찬들의 그 삶, 핍박당하는 삶이 행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법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법을 합법화시켜 두었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이 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법을 두려워해야 하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 피해 다녀야만 살 수 있는, 법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현실의 삶도 너무나 힘든데 죄의 삭은 사망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로마의 법도 힘든데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더해야 하는 힘든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를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큰 무게를 더해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살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법을 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는요, 율법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죠.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관점,
생각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치 않아 하시는지,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인데요. 지켜야 합니다. 대신에 이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로마처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기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며 살 수 있도록,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법들과 같이 억압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자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나의 죄성에 패배하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아웃을 선언하기 위함이 아니라, 징계를 선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 내가 스스로 패한 사실을 알고 나를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은 행동을 수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삶에서 혹여나 우리가 죄에 패배한 삶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비춘다면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도망가기보다는, 숨기보다는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 어떤 문제를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있다면 말씀으로 그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크리스천답게 살아내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설립자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학교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한 주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오늘 또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